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들을 설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증명을 그렇게 해주기를 항상 원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진실로 진리로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이 증명의 과정, 증명의 단계를 7단계 정도로 나누죠. 우선 하여간에 정의적 증명이라고 해서 definitional proof라고 이 뭔가 정의를 분명하게 남자다 여자다 빨갛다 노랗다 뭐 등등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증명이 돼야 돼. 그걸 이제 logical proof라고 하죠. 1 곱하기 무슨 제로는 제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적 증명, experimental proof라고 하는데 실험적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가 안 끓는가 끓여봐야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적인 증명이라고 해서 개기일식이라고 뭐 개기월식 같은 것들 관찰을 하죠. 아 그렇구나. 또 법리적으로 관찰적 증명 같은 거 observational proof라고 하고 법리적 증명 같은 걸 이제 evidential 이른바 우리가 뭐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유전자를 뭐 분석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적인 증명이라고 해서 meditational proof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명하는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걸 신봉하게 되죠. 불교는 증명의 종교예요. 신의 행증 이러죠. 신의 행증. 정지소지비여경이라.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으려고 할 때는 꼭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것이 무슨 전통적으로 내려온 얘기라거나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라거나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을 수행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라. 그래서 증명이 된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명이 된 것 그런 것을 그런 길을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신의 행증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 불교는 증명의 종교예요. 확실히 자기가 증명을 해봐야 돼. 그게 다른 종교하고는 좀 이게 그냥 믿으라. 다른 종교는 믿는 자에게 뭐 복이 있나니 뭐. 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자기를 던져보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가 실천해봐야 돼. 우리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수행에 모든 걸 던져서 그래서 뭐 견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견성 성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딱 깨닫고 보시니까 참으로 기이하도다.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망상과 집착에 덮여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니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험을 해보고 뭔가 아까 명상적인 증명이라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면서 가만히 뭔가 생각하고 관찰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 실험해보고 그런 가운데 그게 몸에 확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부처님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의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지혜는 뭐예요? 광명 그랬잖아. 자비는 광명,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제가 망상 해수욕장 수륙대제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가는 꺼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근데 여러분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찬연한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 부처님께서 그러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네 자신을 뭐라 법등명 자등명 법의 등불을 밝히고 법은 뭐예요? 영혼을 타오르는 진리 부처님 말씀 영혼을 타오르는 등불이 되라. 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법성과 불성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는 무명중생이래요. 무명이라는 게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을 가리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오음신이라고 그래요. 색, 수상행식, 식행상수색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마음 가운데 찬연한 등불이 활활 영혼을 가는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찬연한 등불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명 그러니까 부처님께 천수경에서도 수지 신시 광명당 그러죠. 내 몸을 우리 몸을 뭐라 광명의 깃발이 되라. 수지 심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가는 그런 그 통이 신통장 수지 심시 신통장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증명을 좀 해봐야 돼.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스님들이 참선에 몰입을 하고 또 기도 염불에 몰입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수행자가 되지 않으면 불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훌륭한 종교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말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던져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이 되는 종교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유언의 법등명 자등명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어집에도 보면 경어 스님께서 딱 깨닫고 오도성에 보면 광탄만상이라 빛이 온 세계를 삼켰도다. 탁월한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남긴 오도송들 보면 전부 다 빛과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음신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음이란 말은 마이너스란 말이거든요.
양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는 우린 전부 다 전자 생명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가 다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권명하는 것처럼 음이랑은 마이너스고, 그러면 우리 몸이 전부 다 원자로 돼 있다니까. 원자 핵은 양자가 있다고 그러고 바깥에는 전자가 있다고 그런다고. 전자 생명체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전자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이 저렇게 찬연히 빛나요. 저 태양이 빛나는 원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핵 융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 수소분자가 분자끼리 밀치지만 그걸 뭉쳐버리면, 뭉치는 융합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 1500만 도에다가 수소분자 하나입니다. 수소분자 두 개를 융합을 시키려면 1500만 도의 열에다가 2천억 기압,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부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지구의 옆에 있는 것도 이것도 운이라고 천체물리학자는 얘기합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생명이 살게 되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지축이 요동을 해서 이게 살 수가 없는 세계가 된대. 조석간만의 차이가 이게 뭐 도저히 시간이 맞질 않아. 그 태양이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원리도 뭔가 아니? 핵융합 반응으로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양은 저건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 사그러들어 버려요. 때가 되면 50억 년쯤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 그러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가? 또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온 우주를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신 거지. 광명이 되신 거죠.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뭐라? 부처님은 온 우주를 밝히는 그러한 광명의 실상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까맣게 그 사실을 그런가 그 정도 듣고 말아버린다. 근데 위대한 선지식들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 허공이라는 게 우리는 그저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 텅 비어 있다고 그러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광명이니까 우리 눈이 육안인데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세계.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잖아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 우주는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 왜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거 하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딱 부처님 눈을 열고 보니까, 깨달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 우주가 정말 찬연한 광명 그 자체더라.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나라더라. 무량광이란 말도 쓰잖아요. 극락이라는 세계.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무명중생이니까. 그 위대한 선지식들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걸 증명해내. 깨달음은 광명이다. 전념미즉 중생의 후념오직불이야. 단경에 나온 대로 한생아 깨닫기 전엔 중생인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지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라. 이건 이제 그 다음엔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명이란 명제 경각, 수명이라는 게 경각에 달려있고 한 생각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니까. 찰나에서요 조전속망이라고 해요. 찰나지간의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식들은 한순간에 딱 화두를 챙기면서 목숨을 걸고 지심기명래 자기 몸을 던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게 다인 줄 알고 항상 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반야시경에 매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게 안이비설신이하고 색성향미촉법이 있는데 부처님 나라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죠. 하나란 말이야. 하나다. 중생세계에선 이게 갈라져 있는 거로 알지만 주관과 객관이 능소불이하지만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는 여러분이 점점 고차원으로 지금 여기서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걸 먹고 소화시키고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그러지만 말씀. 여러분이 진짜로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게 내가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 돌아가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전생에 지은 복업 따라서 수명이 온다. 수명복 그러잖아요. 수복.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호흡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부에는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나오잖아요. 전생의 복업 따라서. 호흡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죽는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죽을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전생에 진 복업만큼만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증명해 보는 게 우리의 삶의 태제라. 우리의 삶의 대의명제예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정말 참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정진한다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빛의 세계, 빛의 나라로 가. 마음의 나라. 점점 빛의 나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실제로 우린 지금 콩을 먹고 쌀을 먹고 보리를 먹고 이러지만 그런 식물들도 전부 다 뭐예요? 빛을 합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광합성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동물들이 그걸 먹잖아요.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인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우리는 저들이 식물들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저들은 탄산가스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기가 막힌 리사이클링이라고 했잖아요. 순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리사이클링.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오음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이먹고 우리가 화두를 챙긴 이유, 끊임없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 하는 이유, 끊임없이 나의 번뇌, 망상, 아까 말씀했죠? 저들과 내가 똑같은 지와 덕상이 있는데 다만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 포박되어서 자기를 모르겠구나. 자꾸만 수행을 하면서 번뇌를 걷어내게 되면 어떨까? 음이라는 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타오르는 불길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점점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 점점 빛의 세계로 나가게 돼. 찬연한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린 지금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을 먹고 살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나 자신도 빛이 되니까 빛을 먹고 산다니까. 빛으로 된 채소도 빛으로 된 거 광합성. 근데 실제로 빛을 먹고 살고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를 호흡한다고 하지만
공기를 호흡하고 내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몽관이 광명, 부처님의 광명을 흡입하고 내보내는 과정이다. 껍데기를 이제 벗어내던지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 허공 자체는 부처님의 몸과 마음, 화엄경에 못이 박혀 있잖아.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요. 찬연한 광명의 나라. 다만 우리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뿐, 볼 수 없을 뿐. 그 차원으로 자꾸만 나가면 자기 자신이 정말 법신청정 광명변, 부처님 말씀 청정광명. 우리 몸과 마음이 법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경계를 체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뭐냐? 살생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합니다. 근데 점점 그 차원으로 가면 살생이 떨어져 버리겠지. 왜냐? 허공을 부처님 몸과 마음, 우리는 본래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 차원으로 나가게 되면,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질량인데, 질량은 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돼 있는데, 에너지가 전부 다 뭐라? 에너지가 파동이고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 원자 무슨 수소 폭탄이 전부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원자탄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그냥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는 누구인가? 자기 몸과 마음이 영원을 타오르는 정말 등불이고 광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서 만중생에게 뭔가 어둠 속에 사는 중생들을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참다운 수행자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항상 위대한 선식들이 그러잖아. 투철한 신심으로 가거라, 대분심으로 가라, 강한 의심을 가지고 나가라. 꼭 되게 돼 있다. 때가 꼭 될 때가 오거든. 왜냐? 그건 부서지게 된 허상 같으니까. 오음신이라는 건 그 마음 먹은 대로 분명히 다 되는 것인데, 하다가 말고 아이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래 버리는 게 중생세계라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 몸과 마음을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에도 부처님이고 영원으로 부처님이시니까. 깨달음이란 그 차원이 되면 점점 차원을 달리면 우리처럼 무슨 콩을 먹고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살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디 빛과 하나가 되니까 또 다른 차원의 음식, 또 다른 차원의 음식. 빛 그 자체가, 광명 그 자체가 우리의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생을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겁이 하루인별이 있고 무슨 500겁이 하루인별이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멸진정이 나오고 사선팔정이 나오고 번뇌망상을 자꾸만 잡아나가는 작업, 그 작업이 정말 숭고한 작업이고, 그래서 자꾸만 깨달아가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정말 등불, 만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험이란 말수, 가피란 말수, 기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영험이란 말, 기적, 가피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부처님 나라의 언어일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기적이 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기적이 되면 몸과 마음을 던져보면 기적의 세계. 우린 여기서 전부 다 뭐라? 눈에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 어떤 노예 같은 존재들이지.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기적이 돼버려요.
영험이라거나 가피라거나 그런 게 전부가 다 내 몸과 마음을 던지면 이른바만 아까 오음식, 오개 이른바 가리워져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 그 위실력의 세계를 영험의 세계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꼭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본질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리워져 있거든. 가리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가리개를 자꾸만, 가리개가 바로 뭐라? 그게 번뇌망상이야. 탐진지 삼독심. 그걸 자꾸만 이겨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말하면 내 안엔 영원을 타오르는 찬연한 광명이 있는데 이제 촉수가 다른 거지. 30촉짜리가 있고 100촉짜리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 어쨌든 이 육신을 벗어내 던졌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라든다?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지만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든다? 파리 모기가 날라들어서 병을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당당한 수행자의 길을 열심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전부가 다 이런 마음자리의 열림의 정도, 이른바 조도랄까 광명의 정도, 빛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존재들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그 광명의 정도, 사후에 그 영혼들의 어떤 그런 그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여러분을 그와 같은 세계로 가요. 그와 같은 세계로 다 가요. 사후에 그 영혼이,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라는 게 항상 뭐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아야 시끄러거든. 생각이 어떤 그런 집적체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빛에 따른 뭐라? 영혼들의 세계, 그 세계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나가면서 중음신이라는 게 있고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뽀뽀하려고만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인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등명 자등명. 얼마나 빛나는 등불인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나는 빛나는 존재인가. 중요한 건 이 우주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세계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천당을 보내주고 극락을 보내준다고 해서 금방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의 영혼이 그 광명을 견디질 못해. 하늘나라 보내도 살 수가 없어. 광명의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견디질 못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그게 급수가 다 있거든. 사선팔정이라는 게 다 있고 급수가 다 있어. 그 위대한 성자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나가라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성자들이 어떻게 무슨 너를 지옥 보내고 천당 보내고 극락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말씀하죠. 우여선도하야. 나는 길 안내자다. 좋은 길을 안내하는데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듣고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니 잘못. 부처님은 전지전능은 이런 얘기 안 해. 나는 좋은 의사 같아. 아여 양이야야 지병서. 난 좋은 의사 같아서 너희들 병을 알아서 약 처방을 해줄 뿐이야. 근데 뭐라? 복여불복은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나 네 잘못이야. 부처님 길 안내. 성현들은 길 안내자들이야. 올바른 길, 온전한 길을 가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은 바로 뭐라? 세상을 밝힌 등불이라. 등불 따라가라. 등불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뭐라? 자기 자신을 밝히면 만중생들이 다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 말이죠. 뭐냐면 가을 이제 수철이 옵니다. 그럼 벼멸군이 뭐 해충들이 많아요. 뭐 곡식을 먹고 사는. 그러면 깐데라 뿌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밝혀놓으면 어때요? 석유불 같은 거 딱 밝혀놓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석유통을 담아놓으면 아침에 가면 나방이 뭐 벌레가 다 빠져 있어. 왜냐? 빛을 향해서 날아오니까. 향일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천당을 보내준다, 극락을 보내준다. 그게 될 법한 얘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이른바 말하면 광명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부단히 정진한 사람들. 광명의 정도, 아무리 뭔가 좋은 데로 보내줘도 까마귀를 백농아 노는 데가 뭔가 살라고 해도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른바 말하면 증명, 신행증. 정말 자기 몸으로 증명해라. 계속 해봐라. 그 가운데 영험도 있고 가피도 있고 다른 종에서 은혜란 말 쓰기도 하고 은총이란 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부처님 각관정공정이라 깨달음을 자꾸만 깊이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부처님은 만상을 다 부처로 보라 했잖아요. 뭐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이거 전부 다 뭐냐? 감옥에 가는 것도 죄에 따라서 형기가 있어. 몇 년 살아 너? 뭐 몇 년 살아? 아니면 사형? 뭐 그게 전부 다 뭐냐? 질병이라는 것도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자기 역할. 병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부로 막 살았으니까 고생 좀 해봐. 이렇게. 질병도 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암 연구하는 암과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네가 몸과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다시 법칙으로 대자연의 법칙 따라 복귀자연 이른바 말하면 만법을 재건하면 신신명이 나오지. 만법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병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야. 복귀자연이라. 병도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떠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 돈이면 최고야 뭐. 여자가 최고야 뭐 남자가 최고야 이런 거 버려야 돼. 좀 바꿔야 돼. 버리기가 힘들다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시선을 좀 바꿔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때가 오면 다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 한번 스스로 여쭤보세요. 나는 얼마나 빛나는 등불인가.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 그랬잖아. 등불도 찬연히 빛나는 게 30조짜리 100촉짜리 뭐 1와트짜리 3와트 5와트짜리 큰 거 있잖아. 그치? 저렇게 강한 라이트는 뭐 좀 세지만 말이야. 몇 와트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이 어느 정도 밝아 있나. 부처님은 영원한 찬연한 광명인데 내가 몸과 마음을 수행한 끝에 어느 정도 밝은가. 광명의 정도가 달라.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고 관점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언제 법회 때도 말씀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 스님 정말 저승 가면 심판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가서 혼 좀 나야 돼요. 함부로 막 살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 진짜 심판이 있다니까. 아니 왜냐? 이건 심판이고 뭐고 소용도 별로 없어. 딱 들어가면 뭐라? 자기 광명의 정도, 등불의 정도 딱 나타나잖아. 그런데 새까만 거 이런 것들은 지옥 보내야지. 악의 축생. 벌써 지옥 가면 깜깜한 거 같지 않아? 악의 축생. 벌써 좀 다르잖아. 아수라 인간 뭐 이래가면서 천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본질을 아는 자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문하고 부처님께서 84,000 무진법장을 남겨놓고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바라보되 육안이 아니라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눈을 좀 바꿔, 시선을 바꿔, 시각을 바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바칼로레아니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AI 시대가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개혁하자 그러는데, 보면 가장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크리에이티비티, 이른바 말하면 창의성 충만한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 보니까 창의성 충만한 인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껍데기를 자꾸만 벗어야 돼. 해탈자가 돼야 돼. 불교에 너무 기가 막힌 단어가 있다. 껍데기를 자꾸만 벗기게 되면 돼. 새롭게 보여 세상이. 부처님 교육법보다 더 이상의 교육법이 어디 있어? 해탈자가 되라. 껍데기를 벗어라. 자꾸만 껍데기를 벗고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야. 그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걸 유대인들이 잘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 걔들은 수천 년 동안 그냥 낭인으로 그냥 히틀러한테 700만을 그냥 도륙을 당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독특한 어떤 그런 삶의 양식을 개발해내고, 후스파니, 하부타니, 걔는 무조건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 딸들, 보통 유대인 집안에 가보세요. 유대인들 집안에 가면요, 애들이 7, 8, 10명은 보통입니다. 그게 다산이야. 폴리프러스.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습니다. 그거 키우기도 힘들 텐데. 근데 남편들은 술이고 뭐고 이건 없어. 딱 정해진 시간 퇴근하면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아. 같이 탈무드 토라하면서 아이들 질문을 다 받아. 또 애들한테 질문하고. 질문이 걔네들의 인생이야. 질문이.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엄마한테 질문 있고 아빠한테 질문 있고, 그럼 또 아빠가 애들한테 질문하고 말이지. 질문하고 관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니 걔네들이 안 잡을 수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탈무드 토라해 보면 해탈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탈무드 같은 면 불후하다고 그러잖아. 불행하다는 말이지. 너희들은 불후라는 뭐죠? 썩지 않는 거야. 불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 불행을 뭐라? 정말로 기적으로,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너 자신 속에 하나님 있다고 이래가면서 말이죠. 우리 불교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하면서 그걸 잘 못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불우한 인생을 불우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은 어스피스테 우하고 후만 달러.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관찰을 열심히 하거든요.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너희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영혼들, 여러분이 영혼들이 말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야. 실제로.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요, 7살 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눈이 멀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눈이 멀은 걸 생각하고 그 깐난쟁이를 갖다가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놔두고 잠깐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애가 욕조에 빠져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눈이 먼 애는 뭐라? 자기가 눈이 멀어서 그냥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자책감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났어. 눈이 멀었어. 안 보여. 매일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 생각하고 자책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본 거 아니? 이게 실화에 나온 겁니다. 아이가 죽은 동생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형 잘못이 아니야. It wasn't your fault. 너의 형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 아니 엄마가
꿈에 나타나 눈먼 장님인데 애가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실제로 뭔가 하니 이 눈먼 아이가 자기가 항상 뭔가 하니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이 와서 얘기하는 걸 띄엄띄엄 말로 해가지고 실화로 써가지고 책을 냈다니까요. 나는 눈이 감겨있는데 엄마가 항상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준다고. 동생이 형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이 한결 놓였다고.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허공에는요 여러분의 인연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정말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연 영혼들은 이 세상을 등져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분명해요. 눈이 감겨있는데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눈이 감겨있는데도 엄마가 보여. 동생이 와서 형 잘못이 아니야. 하도 자책을 하고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소중한 존재들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서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존재가 그럴 바에야 부처님은 여러분과 연결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어버이신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고 이 우주 모든 만유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두두물물이 실개성불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불우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불우를 뭐라? 불우하다는 인생을 불후의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고귀한 인생, 고귀한 삶이라는 건 어떤 게 고귀한 삶인가? 내 안에 있는 등불을 뭔가 밝혀내는 자, 그 자가 바로 고귀한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 타오르는 불길, 정말 영혼을 타오르는 불길, 온 세상을 정말 불길, 정말 부처님의 정열, 우리가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정열적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찬연히 타오르는 불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지심기명래가 바로 뭐냐?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내가 영혼을 타오르는 불길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세상을 밝히는 등불. 그러니까 자성중생 소원도 중생무변 소원도 이러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게 정말 의미로운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타오르는 등불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워싱턴 법회 갔을 때 거기 나라 안내하신 분이 워싱턴 그 백악관 바로 앞에 뭐 있어요? 알링턴 국민묘지 있잖아요. 저 보이는데 알링턴 국민묘지를 안내하더라고. 근데 쭉 도는데 보니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여기가 케네디 대통령 묘지라. 케네디, 존 F 케네디 써 있더라고. 근데 그 앞에 딱 불이 있더라니까 계속 타올라요. 지금 케네디가 죽은 지 얼마야? 근데 하루 온종일 24시간 태우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 전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링턴 국민묘지식에서 케네디 대통령 묘역에만 뭐 이걸 킬 수가 없고 기름이 너무 들어가서 그만하겠다니까 전 미국에서 독지가들이 끄지 말아라. 우리가 내가 돈 내겠다. 내가 돈 내겠어. 독지가들 돈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대요. 영혼을 eternal fire, permanent fire, 영혼을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석유로 태우고 기름으로 태우는 그런 그 등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를 까맣게 몰라. 한번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봐요. 부처님을 느끼게 됩니다. 정열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돼. 증지소지비역경, 법성원용무이상 증지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활활 타오르는 등불 같은 법등명 자등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내가 등불 같은 정말 밝음 속에 살면 나의 어떤 그런 밝음의 정도 따라서 상대방을 뭐라?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관조하는 데 익숙하고 내가 내 마음의 나라에 사는 데 익숙하면요, 마음의 부처님 나라에 뭐라? 시민이 되면요,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가만히 들으면 뭐라? 그 사람 마음이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관조라고 말하기도 하죠. 관찰이지만 관조, 회광반조란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다. 100% 맞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로 점점 밝아지면 그 사람의 밝음의 정도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생각해 줄 게, 여러분이 이승을 살거나 또 저승을 가거나 영혼을 가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영원한 광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겁니다. 지혜 광명, 법성 광명.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라? 이목고 하는 게 왜 그런가? 번뇌망상을 걷어내면 내 몸과 마음이 광명이 된다. 번뇌망상을 걷어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 딱 깨닫고 보니까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찬연히 빛나는 영원을 가는 등불이 있더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음 가운데 영원을 타오르는 불길이 있음을 뭔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 듣고 정말로 끊임없이 참선할 때는 이먹고 찾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결국 번뇌망상 뭐라? 이기심이거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게 결국은 선적인 삶이에요. 깨달으면 무슨 어떤 그런 어떤 사회화라고 그럴까, 예전에 누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보시바람 일다가 바로 뭐예요? 지게바람 일다, 육바람이라는 게 나를 깨뜨린 작업이거든요. 이기심을 깨뜨린 작업이야. 나를 깨뜨린.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계속 얘기하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방석 위에 앉으면 예목고가 나오고, 내가 길을 가라 할 때 항상 뭐라? 내 자신의 껍데기를 벗는, 이기심의 악덕의 껍데기를 벗는 이와 사가 함께 가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광명임을 스스로 깨닫지 않고 뭘 깨닫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현대의학에서도 우울증의 원인을 못 잡아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불안초조 광박의식의 근원체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 매일같이 약이나 줘, 트랭킬라이저.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2018년인데 10년 전보다 지금 트랭킬라이저, 정신안정제, 우울증 환자나 불면증 환자한테 주는 약이 20배가 판매량이 늘었다. 20배. 신문에 났어. 정신안정제 판매량이 20배가 늘었다. 20배가. 이게 지금 정신 문제라니까. 그게 왜 그럴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연히 빛나는 등불이 있는데, 부처님 계신데, 그걸 꽉 다 그냥 담요로 뒤집어 씌워놓고 다 막아버리고 말이지. 부처님이 다 아시잖아. 환히 다 비춰보는데,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우울증 환자 고쳤다. 불면증 환자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바지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주의 뜻에 개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문 따라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할까? 나의 본질의 충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 너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너 그따고 생각하니? 이게 누적이 되거든. 앙금처럼 쌓여. 그럼 악성이 돼버려. 그게 독이 돼버려. 독심. 독심의 사람은 독이지 뭐. 색즉시공이니까. 그게 전부 다 우울증과 불면증의 원인인데 애기 지우고 말이야. 밀식 지우고 말이지. 이래버리면 이건 골치 아프다. 자기 징계,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징계의식이, 징벌의식이 작용하거든. 그게 불행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정말 만생명 많은 중생들의 등불이 돼야 돼요. 정말로 창조적인 해탈자가 돼야, 빛이 돼야 돼, 광명이 돼야 돼. 왜냐, 우리 본질이 빛이니까. 우리 본질이 빛이야. 그저 얘기했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해탈이고 기업으로 보면 혁신이야. 요즘에 혁신이라는 얘기 많이 하대. 맨 혁신. 혁신이 뭐야? 기업으로 보면 끊임없이 새로, 혁은 가죽 혁자라고 했지. 가죽을 벗겨야 된다 이거야. 새로 가져야 된다 이거지. 정말로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 보니까 재미난 게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참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억지로 하면 망칩니다. 뭐냐? 땅이 조그만 사람들은 조그만 땅이라도 막 다 그냥 하다 보니까 지력이 약해진다. 지력이. 땅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내 넓은 땅을 가진 자들은 뭐라 하다가 놀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지력이 또 향상되니까 부자들은 마음에 또 여유가 있잖아. 빈궁자하고 부자의 차이는 마음의 여유의 차이라는 거야. 마음의 여유의 차이는 어떻게 돼? 여유로울 때 뭔가냐? 아이디어 나오면 아이디어 나와. 가난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뭐가 없어. 억지로 막 이렇게 요즘에 막 그냥 막 물론 다 뭐 정책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요즘에 뭐 당장 하나만 생각해봐도 갑자기 막 생산성은 뭐 1.5%밖에 향상이 한다는데 갑자기 그냥 막 임금을 막 올려버리면 조그만 사업한 사람이 어떻게 돼? 아, 나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잘라버리잖아. 알바 잘라버리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생각해야 돼. 다 생각한 얘기겠지만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강제로 뭘 한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오늘 여기 동국대학교, 승가대학교 장학생, 우리 한국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성스러운 작업, 가장 번창의 작업은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 겁니다. 사람 키운 것 이상의 작업이 없어요. 큰 절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1987년인가 그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능인선언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도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제가 포교당을 하려고 포교당 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살려고 강남에 왔어요. 썩은 창자 도망 다니다가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신도집에서 약 얻어먹고 살다가 정말로 십자가가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집에 있는 보살님한테 천수경도 읽어도 몰라요. 신도들이 절에 30년 다니는데 색즉시공 공즉도 모르더라고. 반야시경 외우긴 잘해. 마하 만야 바람일다 잘 외워. 근데 색즉시공 공즉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천수경은 그렇게 잘 외워. 근데 도량청정무와 삼보철영광차가 뭐냐면 몰라. 그래서 내가 알고 외우면 더 좋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제 약 얻어먹고 미안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스님 우리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된 거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한 해 뒤에 가는데, 그
그 앞으로 미래 목사님들이 1년에 7,000명씩 나오는데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게 개운사란덴가 거기 저기 있는데 안암동 고대 들어가는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더라고. 가보니까 장학금이 없어. 대학마다 장학금이 참 안타까워. 큰 절들이 얼마나 많아. 그 포교당도 그 조그만 거 28평짜리 할 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동국대학교 승가대학교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정말로 훌륭한 그런 그 스님들 키우는 것만큼 불교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매일 그냥 막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말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꼭 명심하실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타오르는 영혼을 가는 등불. 나는 도무지 광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죽으면은 사후에 등불의 정도 허공에 다 있거든. 등불의 정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의 가능성을 품은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불성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안에 찬양이 타오르는 영혼을 가는 등불을 확실히 뭔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부처님의 영험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모든 건 다 이제 이상을 등지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마음의 등불은 일생 동안 밝힌 것만큼 그 등불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 욕계, 색계, 무색계인 중음신에서 전부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또 그 정도 따라서 또 다시 윤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게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영혼을 가는 등불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